1년 동안 교회를 섬기시느냐고 여러 부분에서 우리 성도님들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주일인데 담임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을 격려하고 축복하고 싶습니다.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성탄절인데요. 사실 처음 교회는 성탄절을 따로 지키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이제 로마에서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화된 이후에 4세기 중반부터 로마 교회가 성탄절을 지키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탄생 날짜, 정확하게 그 날짜가 언제인지에 대한 그런 논쟁들이 여전히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고 또 기뻐했고 또 함께 이 날을 의미 있는 날로 경축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라고 봅니다. 특별히 우리가 마태복음의 본문을 함께 읽었는데요. 이 마태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1장에서는 맨 처음 부분에서는 족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증명하면서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증명하고 있죠. 그리고 그 다음 내용을 보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셨는데, 그것은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진 굉장히 신비로운 사건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2장 우리 읽은 본문에서는 특별히 지명에 관련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지명에 관련된 구약의 예언을 통해서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를 특별히 이 청중들에게 오늘 증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성경이, 마태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인가 세 가지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마태는 예수가 메시아이시며 진정한 왕이시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본문은 헤롯 왕 때에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 표현은 역사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탄생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주제가 허구가 아니라, 누군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팩트,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헤롯 대왕은 주전 37년부터 주전 4년까지 유다를 통치했습니다. 그래서 주전 4년까지 유다를 통치했기 때문에 정확한 예수님의 출생 연대는 사실 주전 4년 이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수도사의 계산 착오로 인해서 사실은 연대가 조금 착오가 생긴 겁니다. 그러나 이거를 다 지금 수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착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대로 이 연대를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 헤롯 왕 때라는 표현을 언급한 또 다른 이유는 당시 유대를 통치하고 있었던 이 헤롯 왕은 진정한 왕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필요에 의해서 세우긴 하셨지만, 그러나 진정한 통치자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후에 상당 기간이 흐른 후에 적어도 몇 개월 이상이 지났겠죠. 저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오게 됩니다. 동방이라고 하는 지역은 조금 큰 지명으로 이야기하자면 저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의미합니다. 바벨론, 그리고 그 다음에는 페르시아 제국, 그 다음에는 그리스, 이렇게 역사가 흘러가죠.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의미하는데, 그 먼 곳에서 이 박사들은 이제 공부를 해서 학위를 딴 그런 박사라기보다는 주로 별을 관찰하는 천문학자 혹은 점성학자들을 말하는데, 아마도 그 당시에는
그 나라에서 아주 중요한 공직에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니면 제사장 계급이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들은 이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늘 별들을 관찰하던 전문가 집단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느 날 하늘을 관찰하다가 매우 특이하고 특별한 천체 현상을 목격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였습니다. 당시 동방의 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는 수백 년 전에 바벨론으로 유배된 유다인들의 후손들이 많이 살고 있었는데, 아마도 그들로부터 유대인들의 전승,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그들이 접하게 되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을 해봅니다. 자, 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인 이 천체 현상과 더불어서 그들이 유대인들로부터 전해 들었던 메시아의 탄생에 관련된 그 전승 예언을 통해서 어떤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메시아라는 존재가 탄생을 했구나라는 그런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즉시로 방문단을 꾸려서 수개월의 여정 끝에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자, 우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 계시가 저 동방까지 이르렀다는 것, 그리고 그들이 메시아의 탄생을 확신하고 이 예루살렘까지 왔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예수님이 단지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저 동방 모든 열방을 통치하는 통치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우주적인 사건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들은 헤롯 대왕을 만난 자리에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여기까지 경배하러 왔는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사실 이 이야기는 헤롯 왕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말입니다. 소동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굉장히 충격과 당황과 공포에 휩싸이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왜 헤롯 왕은 충격을 받았을까요? 이 표현은 단순히 왕이 태어났다는 말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의 통치가 이제는 종식될 수도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헤롯은 굉장히 두려워하고 당황합니다. 그래서 그는 즉시로 모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질문하죠.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하지 않고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분명히 질문합니다. 헤롯도 알고 있었습니다. 왜? 헤롯도 반은 유대인의 혈통을 갖고 있거든요. 여러분, 헤롯은 진정한 통치자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헤롯 왕이 진정한 통치자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수많은 지도자들을 때에 맞게 적당하게 하나님께서 세워가시지만,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기는 하시지만 그들이 진정한 통치자는 될 수 없습니다. 제발 그들이 그걸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통치자는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통치자이시죠. 그리고 그분을 왕으로 영접할 때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진다. 이 당시 헤롯의 통치를 받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왕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는 놀라운 소식입니다. 우리가 누구의 통치를 받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져요. 우리 성도님들은 누구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누구의 통치를 지금 받고 있습니까? 제가 요즘 아주 재밌게 읽고 있는 소설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조지 오웰이라는 작가가 쓴 1984, 1984라는 소설. 너무나 유명한 소설이죠. 그 책은 이제
1940년대 중반에 쓰여진 소설인데 수십 년 후에 어떤 가상의 전체주의 국가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소설을 쓴 겁니다. 1984. 그런데 그 소설의 내용을 읽어보니까요, 너무나 충격적인 게 뭐냐면 그 소설 이후에 그 소설에서 그렸던 그런 내용들이 거의 흡사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전체주의 국가들이 세상에 많이 생기게 되었다는 사실. 어떻게 이런 모습을 예측하고 이런 소설을 썼을까?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소설에서요, 이 가상의 전체주의적인 국가를 지배하고 있는 그 지배자, 독재자를 빅브라더라고 그렇게 호칭을 하더라고요. 빅브라더. 그 빅브라더는 모든 국민들을 정말 일거수일투족 감시하고 통제합니다. 모든 국민들은 배급을 받습니다. 그리고 아주 가난하게 삽니다. 통계를 조작하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이 가난하게 사는 줄도 모르고 예전보다 더 풍요롭게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통계를 조작해서 계속 세뇌를 하기 때문에, 또 사람들의 의식을 묻기 위해서 모든 과거의 역사를 다 말살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새롭게 조작을 해서 진실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당에 충성하도록, 빅브라더에게 충성할 수 있도록 모든 프로그램을 만들고요, 개인적인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유를 박탈합니다.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는 자유, 마음껏 여행할 자유, 사랑할 자유, 결혼할 자유도 없고, 쉴 수 있는 자유도 없고, 자유가 없어요. 심지어 집안에까지 텔레스크린이라는 기계를 통해서 감시망이 있어서 그냥 아침부터 잠들 때까지 모든 것들이 다 감시를 당하고 통제를 받는 그런 사회를 이 소설에서 그리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거나 의심을 받으면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집니다. 마치 어떤 나라를 보는 것 같죠? 네, 저 북쪽에 있는 나라를 보는 것 같죠? 어쩌면 그런 소설의 내용이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80년 전에 쓰여진 소설인데. 정말 지옥 같은 세계를 묘사하고 있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내가 이 정말 자유가 보장된 땅에 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또 우리 선조들이 피땀을 흘리며 싸워서 이룬 이 자유가 얼마나 귀한 것이며,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정말 감사한 것은 내가 영원토록 죄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는 비참한 영혼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진정한 왕이 되어주시고, 그분이 나의 빅브라더가 되어주셔서 나를 통치한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훗날 이 동방박사들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암흑의 땅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자들의 마음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아주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신실하신 예수님께서 영혼까지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니 이것보다 더 크고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더라. 이것이 예수님을 진정한 통치자로 모신 자들의 마땅한 마음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탄절 아침에 다시 한번 이런 놀라우신 왕께서 우리를 다스리신다, 그분이 우리의 통치자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큰 기쁨을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는 바로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합니다. 두 번째로 마태는 그분을 진정한 통치자로 우리가 영접을 했다면 그분을 향한 우리의 마땅한 태도는 바로 예배,
혹은 경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동방박사들이 이야기를 듣고 몹시 헤롯이 당황을 하게 되는데 당장 이제 종교 지도자들을 불러서 질문을 하죠.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이것은 한 번 질문한 것이 아니고 문법적으로 보면 당황하고 두려운 나머지 계속해서 꼬치꼬치 깨물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굉장히 정확하게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합니다.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시다시피 이 말씀은 주전 8세기 예언자 미가의 예언입니다. 메시아가 장차 이 땅에 오실 텐데 그분이 이 땅에 오시면 어디에서 태어나실지를 700년 이전에 정확하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정확하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십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또 다른 내용이죠. 이 이야기를 듣고 헤롯은 은밀하게 박사들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를 경배하게 하라. 사실 경배하려고 이야기한 건 아니죠. 은밀하게 나한테 보고하면 암살조를 보내서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박사들은 이 말을 듣고 어쨌든 예루살렘에서 8km 정도 떨어진 베들레헴으로 향해 내려가는데 내려가는 중간에 문득 저 동방에서 봤던 그 별이 다시 나타나서 이들을 앞서 인도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이 동방 박사들은 드디어 베들레헴에 아기 예수가 머물고 있었던 한 집에 도착을 하게 되었고 그들은 큰 기쁨으로 그 집에 들어가서 아기 예수께 경배를 드립니다. 이들은 처음부터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왕을 경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은 왕 되신 주님을 발견하고는 그들의 보물함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꺼내 왕 되신 주님께 예물로 드리며 경배합니다. 이 경배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는 프로스키네오라고 하는데 예배하다라는 뜻입니다. 예배. 그들이 왕이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가장 귀한 선물을 올려드리고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드렸던 예물은 황금과 유향과 모략뿐만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저 동방이라고 하는 먼 곳에서 거리를 계산해 보면 약 1400km 그 이상 되는 엄청나게 먼 곳에서 그 별을 보고 메시아임을 확신하고 보물을 준비하고 또 짐을 꾸려서 아마도 한두 명이 아니었겠죠. 적어도 수십 명은 되었겠죠. 그 일단의 사람들이 함께 그 왕 대신 예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걸어서 혹은 낙타를 타고 이 1000수백 킬로미터나 되는 여정을 온갖 위험을 감수해 가면서 통과해 이 베들레헴까지 와서 예배를 드린 겁니다. 심지어 그들은 생명의 위협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기 위한 이들의 수고와 노력과 헌신, 그리고 우주의 통치자이신 예수님께 드렸던 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 더 놀라운 것은 이들이 기쁨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기쁨이라고 하는 재물. 저는 기쁨조차도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마음, 그리고 태도, 그리고 예물, 그 어느 것 하나 예배의 내용이 아닌 것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동방박사들의 예배를 보면서 한번 정말 우리 자신들도 이런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이런 수고와 헌신을 가지고 또 이러한 귀한 것을 내가 우리 왕 대신 주님께 드리는 예배자인가? 내게 그런 헌신과 수고와 노력과 기쁨이 있는가? 우리는 진정 왕 대신 주님께
합당한 예배자인가? 그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예배자입니까? 왕 되신 주님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가장 합당한 예배, 가장 어울리는 예배를 과연 드리고 있는가?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의 예배 태도는 오늘 우리들의 예배 태도를 점검해보는 좋은 예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왕 되신 예수님께 철저하게 자신을 부정하면서 드리는 이 예배, 가장 귀한 것을 쏟아내는 이 예배, 과연 우리는 이런 예배자인가? 한번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가 다가오는데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고 매 순간 우리의 마음속에 왕 되신 하나님께, 나의 통치자에게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예배하신다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마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들, 진정한 예배자들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린 동방박사들에게 하나님은 그날 밤 꿈으로 나타나십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꿈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마치 솔로몬이 1000예배를 드리고 1000번째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그 예배를 감동하셔서 그날 밤에 꿈속에서 솔로몬 왕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그렇게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면 저는 이런 표현을 좋아하지 않습니다만 예배의 성공자, 정말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로 예배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다는 것. 그것이 예배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예배자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에게 친히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동방박사들에게 꿈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2절 말씀해 보시면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그들은 고민해야만 했고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헤롯의 명령과 전혀 다른 명령이죠. 헤롯은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그는 이 땅에 눈에 보이는 통치자, 무시무시한 지도자였는데 그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헤롯 왕의 지시를 거부하고 꿈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른 길은 아마도 베들레헴에서 더 밑으로 쭉 내려가서 사해까지 내려가서 거기서 요단 동쪽으로 건너가서 나바티아 왕국이 있고 메가폴리스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를 넘어가서, 메가폴리스는 데가폴리, 그 지역을 넘어가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돌아가는 굉장히 멀고 길고 불편한 여정이었을 겁니다. 지금까지도 수개월을 여행했기 때문에 사실은 얼마나 지치고 피곤합니까? 문제는 뭐냐면 헤롯의 국경 수비대가 밑에 다 지키고 있거든요. 국경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은밀하게 이 지역을 넘어서 동방으로 넘어가야 되는 그런 여정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신 분들, 또 예수님께 진정한 예배자들, 그런 사람들의 삶을 저는 이 본문 말씀에 나온 표현을 통해서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믿는 사람들의 삶은 어떤 삶이냐? 다른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지시하심을 받고 다른 길로 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길과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과 다른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다른 길을 걷는다는 것은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눈에 보이는 헤롯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더 높으신 존재인 왕의 통치, 하늘의 통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순종하는 삶, 그분이 세우신 질서에 순응하는 삶, 왕의 음성에 순종하는 삶이 진짜로 다른 길입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했다면 다른 길을 가야 돼요. 세상의 길과 다른 길. 삶으로 그렇게 다른 길을 가는 사람들만이 진정한 예배자였던 것이고, 진정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한 사람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길은 고통스러운 길입니다. 이 다른 길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더 돌아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 때, 다른 길을 추구할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돌아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느린 길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때로는 목숨까지 걸어야 되는 힘든 여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떤 통치자의 음성을 들을 것인가, 누구의 음성을 들을 것인가, 이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서 다른 길을, 주님의 음성을 붙들고 돌아 먼 길로 가는 여정을 선택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왕을 영접한 사람들의 마땅한 태도라고 마태는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온전한 예배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마이클 그린이라는 사람이 쓴 예배 그 이상의 예배라는 책에서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신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은 언제나 그분의 위대하심을 문제보다 더 크시고 우리보다 크시고 세상보다 크시다는 것을 상기시켜준다. 예배 속에서 그분의 크심과 권능을, 우리와 만물에 대한 그분의 권위를 보다 진실하게 깨달으며 삶 속에서 그분을 확대하는 효과를 경험한다. 예배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 한다. 그럴 때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간다. 문제가 사라지지는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더 크심을 알게 되고 덜 두려워하게 된다. 이 내용에 의하면요, 우리가 왕 되신 예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되면 그런 예배 이후에 순종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데, 왜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냐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더 위대하신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 확대 효과가 일어나도록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자, 예배를 잘 드리면, 정말 합당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과의 특별한 교통의 은혜를 누리기도 하지만, 또 다른 축복은 하나님이 더 위대하신 존재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예배를 잘 드리면 그런 축복을 누립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예배를 통해서 오히려 우리는 더 크게 깨닫게 되고,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게 되면 순종하는 것이 훨씬 더 쉬워진다는 뜻입니다. 왜? 하나님 확대 효과가 예배를 통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고 올바른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게 되면 하나님 축소 효과가 일어나고요. 반대로 예배를 진정으로 예배하게 되면 하나님 확대 효과가 일어나서 오히려 더 놀라운 믿음과 순종의 역사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마이클 그린은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은 그분이 누구신지를 깨닫고 그 깨달음 속에서 사는 것이다. 결국 동방박사들은 과감하게 이 결정과 선택의 순간에 다른 길, 순종으로 왕 되신 예수님께 예배 그 이상의 예배를 드린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배 그 이상의 예배가 오늘 이 예배당 밖을 나가는 순간 진행되는 겁니다. 그것은, 그 성공 여부는 예배를 통해서 결정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성탄절 아침에 우리는 온 우주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예배합니다. 그분은 지금도
변함없이 온 열방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성실함으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기쁨이 충만하게 회복되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을 보면 답답하시죠? 그러나 주님을 보시면 다시 기쁨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께 언제나 매 순간 그분께 어울리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에게 어울리는 예배를 드리셔야 진정한 예배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여 다른 길, 예배 그 이상의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비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왕에게 드릴 마땅한 태도는 최선의 예배인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다시 한번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예배하고 있지는 않은지, 왕이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그분에게 어울리는 예배자가 되고 있는지 우리 예배를 점검하게 하시고 예배가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시며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도 다른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이 시간에도 은총으로 함께 해주시고 주님을 기뻐하는 저희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